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사 벌써 14번째 시간인데 원래 오늘 18절부터 보면 성전을 다 뒤엎은 예수님한테 예수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니까요? 성전 뒤엎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 성전을, 오늘 본문이죠,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뭐하리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 근데 아직 완공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실제로 약 83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요. 아직도 완공되려면 38년 남았다. 그런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이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 복습하면 지난 시간에 로마의 이제 등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1차 삼두 정치가 끝나고, 그리고 1차 삼두 정치가 끝날 때 누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삼두 정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삼두 정치의 이야기, 그리고 또 1차 삼두 정치 때도 등장했던 누구?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1차 삼두 정치 때도 끼고 2차 삼두 정치 때도 끼고 안 끼는 데가 없어.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과 그리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차 삼두 정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거 PIP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 이거 PIP 넣어주세요. 그 1차 삼두 정치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2차 삼두 정치 때 1차 삼두 정치는 누구랑 개입돼 있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랑 연결돼 있다면 2차 삼두 정치는 그냥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냥 원래대로. 오늘 원래 저기 관리 집사님이 휴가 가면 저기 방송실이 원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니 빈자리가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띄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봐. 그냥 놔둬요 놔둬. 예. 원래 저기 빈자리는 느껴야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저기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까먹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1차 삼두 정치 때는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이제 부상하는 시기고 2차 삼두 정치 때는 드디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뜨는 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2차 삼두 정치는 법으로 인준된 독재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삼두 정치는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삼두 정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2차 삼두 정치는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인정해준 삼두 정치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이 세 명이 다스렸던 게 1차 삼두 정치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돈 많은 크라수스는 일찍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러다가 로마 역사를 쓰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크라수스는 동방 원정을 하다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는 장인과 얘가 장인이죠. 카이사르의 딸을 폼페이우스한테 줬어요. 장인이 딸을 줬는데 폼페이우스의 아내이자 카이사르의 딸인 이 여자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동방, 지금의 튀르키예부터 이란까지는 못 가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에 이르는 동방을 정복하고, 이 카이사르는 어디를 정복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이 카이사르가 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폼페이우스가 어디까지 쫓겨갔다가 알렉산드리아까지 쫓겨가서 또 누구를 만나요? 클레오파트라 7세 만나고, 얘도 끝나고 누구로 정리가 됩니까? 드디어 1차 3두 정치는 카이사르로 정리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제일 유명한 2차 3두 정치, 이거 자막 좀 빼주세요. 네. 빈자리는 느끼라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다 방송실에 앉아 있어도 산으로 가는 방송실을 여기 내려오게 할 수가 없네. 산으로 가는 배를. 네. 오늘 저도 긴장하고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긴장하고 들으세요. 2차 3두 정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랑 그리고 레피두스가 다스리는데, 우리가 사실 레피두스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레피두스는 일찍 실각해버려요. 그리고 2차 3두 정치도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되냐면 서방을 다스리고 있던 옥타비우누스는 서방, 우리가 아는 대로 안토니우스는 폼페이우스처럼 동방을 다스립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로마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1차, 2차 3두 정치 때 끊임없이 동방과 서방의 갈등 구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초기 로마 황제 게보도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게 1차 3두 정치의 승자였던 카이사르의 양자가 누구예요? 2차 3두 정치의 승자였던 아우구스투스예요. 이건 양자예요, 양자. 실질적 혈연 관계가 아니고 양자 입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 디베리오 황제 때 호정령 내린 사람 있죠. 베들레헴으로 디베리오 황제 때, 요게 황제 티베리우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오스와 그리고 그 유명한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 여러분, 네로 하면 누가 생각나요? 최양락이 생각나잖아. 네로 25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 네로는 실질적 역사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대화제를 사실 네로가 냈다는 소문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잔혹한 폭군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잔혹한 폭군이지만, 여러분, 이 정도 힘을 휘두르려면 네로는 강력한 군주였을까요? 약한 군주였을까요? 강력한 군주.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폭군이에요. 이 네로가 드디어 1차 박해를 시작하잖아요. 기독교 박해를 누구부터 시작해요? 네로부터 시작해요. 이 네로의 1차 박해 때 죽은 인물이 누구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마가복음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날 마가복음 할 때 안 들으신 분들만 오늘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네로의 1차 대박해 때, 기독교 대박해 때 죽은 사람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바울 참수 기념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바울이 목이 이렇게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목이 참수가 뭐예요? 칼에 이렇게 칼에 딱 목을 베니까 바울의 머리가 3번 통통통 튀었대요. 지금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위에 그 바울이 목이 잘린 곳, 그러니까 참수당한 곳과 그 머리가 튀었다라는 전승이 있는 곳에 지금의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는데 가보시면 로마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화려하고 삐까뻔쩍한데 이 바울 참수 기념교회만 굉장히 전원적 느낌이 나는 교회. 나는 저기 바티칸보다 여기가 훨씬 좋긴 하더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한번 지금 잘 읽어보세요. 율라우디스 클라우디오, 그러니까 여러 로마의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왕조가 카이사르 1차 3두 정치죠. 아우구스투스는 2차 3두 정치고 티베리우스는 호정령이 내린 사람이고 티베리오 황제 때 이렇게 호정령 내린 사람이고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와 네로가 보면 암살, 중독사, 자살이야. 그리고 여러분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대와 4대 이 로마 황제가 누구랑 친구가 되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빠 1세, 벌레 먹어 죽은 왕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 먹어 죽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친구가 누구냐면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스. 이거 어차피 이거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냥 느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걸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뿌리를 박은 미리암이라는 자기 부인을, 공주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를 죽여버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여버려요. 근데 그 아들에게 누가 있었냐면 손자가 이미 태어났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얘한테는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은 손자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손자도 죽일까요? 그 정도로 냉혈한은 아니었어요, 헤롯 대왕이. 이 아그리빠 1세를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 자기 손자, 자기 아버지랑, 그러니까 자기 아내랑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 손자를 어디로 유학 보낼까요?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로마로 유학 보내. 이때 누구랑 친구가 되냐? 아직 황제가 되지, 황제의 서열에서는 약간 밀려있던 세 번째, 원래 얘는 황제 될 사람도 아니고 클라우디우스도 보면 황제 될 만한 인물은 아닌데 되는, 얘네들하고 황제 아니었을 때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딱 그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은 아그리빠 1세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광채와 이 목소리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하셨던 것처럼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만해지니까 벌레 먹혀 죽잖아요. 왜 갑자기 아그리빠라는 전혀 다른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할 수 있었는가 보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내 친구야. 강력한 황제의 백을 믿고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와 나중에 사도행전 24, 25, 26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 되겠습니다. 지금 요 느낌만 갖고 계시면 돼요. 지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부터 시작해서 전 왕조인 네로부터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를 사현재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내황제의 시대라고도 부르는
로마의 가장 황금기가 누구 때 오냐? 이 네 황제의 시대. 네로, 갈바, 오토, 죄송합니다. 이거 현재의 시대가 아니죠.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무슨 얘기냐면 얘 때는 네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누가 왕위에 앉아도 다 뭐해요? 네로도 자살했죠. 그리고 암살당하고 자살당하고 처형당하는, 그리고 재위기간도 다 1년 돼요, 안 돼요? 1년도 안 될 만큼, 죄송합니다. 사현제 시대는 다음에 나오는 건데, 네 황제의 시대는 네로부터 비텔리우스까지 이르는 로마의 혼돈기 시대를 이야기해요. 왕이 올라와서 1년도 못하고 내려오면 평안한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예요? 불안한 시대를 정리하는 시대의 왕들이 누구냐? 드디어 베스파니아누스가 뭘로 이거를 정리를 하냐면 얘는요 군인 출신이에요. 아까 이 비텔리우스까지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베스파니아누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티투스의 아버지고,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로마 가서 제일 많이 구경하는 거 뭐? 네로 황제의 궁전터 위에다가 자기 아들 티투스가 가져온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지은 게 뭐냐면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비의 안에 보면 그 로마 메노라 들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요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 티투스가 뭘 함락하냐면, 우리가 AD 70년에 보면 장군일 때 예루살렘을 함락해요. 요 느낌.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사현재 시대라고 불리는 요 사람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요 네 명을 현재 시대라고 그래요. 현재 지혜로운 황제의 시대다. 그냥 요 느낌만 알면 돼요. 요 느낌. 이 느낌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인 이야기와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를 1시간 만에 요점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3두 정치 지난 시간에 했어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크라수스 제일 먼저 마시가고, 2차 3두 정치에서도 레피두스가 제일 먼저 마시가고, 서방을 정복한 카이사르, 서방을 정복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동방을 정복했던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 그러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서방을 먹었던, 쉽게 얘기해서 로마를 지지 기반으로 했던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가 다 승자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 다 누구랑 또 엮여 있어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엮여 있어.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63년까지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폼페이우스가 60 BC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1차 3두 정치의 동방의 제왕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어디를 정복하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스모니안 왕가는 실질적 막을 내려요. 물론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때 다 죽는 건 아니고 허수아비,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만 조금 남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부상을 합니까? 그때 형제의 난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지지했던 안티파터에 의해서 로마를 다스릴 때 실질적 집정관은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터예요. 그리고 BC 37년, 실제로는 40년부터는
이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자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유대가 나누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요걸 세 아들을, 요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릴 때가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하고 일하게 할 때,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직전까지, 그때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증손자. 지금 여러분 몰라도 돼. 지금 한 두 분은 거의 이런 느낌이야. 내가 옛날에 로마 역사를 공부 좀 할 걸, 로마인 이야기나 읽어볼 걸,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라도 좀 읽어볼 걸 하는 느낌으로 두 분 바라보시고, 나머지는 저 인간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느낌으로 봐라. 그래도 저는 또 제 길 가야 되니까 또 설명을 하면,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원래 헤롯 대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원래 형이었던 파사엘이 왜 바로 죽게 되는지, 그리고 헤롯 대왕이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있었고, 요 미리암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였는데 얘도 죽고, 미리암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스도 죽는데, 헤롯 대왕이 누가 남아 있어요? 보니까 어린 손자 아그리파 1세를 어디로 유학 보낸다고요? 로마로 유학 보낸다. 그냥 요거 느낌만 알면 돼. 안티파터가 죽어요. 이제 43년과 41년에 필리피 전투의 같은 해인 43년에 누가 죽어요? 안티파터가 정적 말리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형제 하스모니안 왕가의 형제 난으로 급부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동생네 가문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자기들의 사람들도 다 헤롯 안티파터가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일까요? 아니 당연히 안 이뻐 보이죠. 이두메 사람으로 이방 왕으로서 유대인의 자꾸 뒤에서 실권자의 역할을 하고, 누구를 얘가 처음에 안티파터가 1차 3두 정치의 폼페이우스의 힘을 등에 업고 이거를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말리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살당해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그리고 나중에 안티파터의 아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일까요? 아버지 복수예요. 그리고 이때 2차 3두 정치 때 동방을 담당했던 누구? 안토니우스가 안티파터의 왜냐면 동방 정복할 때 폼페이우스 지역을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토니우스가 딱 보니까 얘는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 대왕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음에는 뭘로 임명하냐면 테트라크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분봉왕, 민족의 왕이 아니에요.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지사급이지, 분봉왕은 테트라크라고 하는 분봉왕급이지 민족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고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본이 다스릴 때, 일본 일제치하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제치하의 이 치욕적인 시대가 있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로마랑 똑같은 방법을 써요.
우리나라 말리는 시누이 같은 순사가 미웠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미웠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이 미웠어요? 이완용이 미웠어요? 이완용 민영이 많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앞잡이 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일본 앞잡이 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얘네도 똑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로마 역사를 많이 알아. 실제로 로마 이 역사의 발굴에 돈을 가장 많이 되는 쩐주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도 일본이에요. 이 역사에 관해서 발굴하고. 그런데 보시면 이 테트라크는 우리로 말하면 조선 한민족을 다 다스리는 왕으로 누군가를 세워놓으면 얘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일본 입장에서 다 한 명한테 다 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게 불려왔던 것처럼, 테트라크라고 유대인의 한 민족을 어떤 한 사람이 강한 힘을 주면 불안하니까 이거를 계속 4분의 1로 쪼갰어요. 그걸 테트라크, 분봉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민족의 왕이 된 사람은 공식적인 민족의 왕은 헤롯 대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로마에 원래 항상, 우리는 파르티아를 잘 안 배우는데 지금의 이란, 이라크의 제국이었던 파르티아가 로마의 내전을 틈타서 쳐들어와. 요때 안티파터의 헤롯 대왕의 반대파 누구? 안티고누스라는 헤롯 대왕의 처삼촌이 힘을 가지려고 그래. 다시 하스몬 왕가로 회귀하려고도 하고, 누가 또 죽냐면 헤롯 대왕의 형이었던 파사엘이 죽어요. 그리고 이때 너무 힘이 드니까 헤롯 대왕이, 잘 보세요. 헤롯 대왕은,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거 지금 갑자기 또 화면 나오니까 정신 살만하네. 헤롯 대왕은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정통성도 없어요. 근데 하스모니안 왕가가 다시 부흥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저쪽에 이란, 이라크 쪽에서도 파르티아가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일어날 때도 정적들이 이미 많았어. 자기 형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하냐면, 자기 아버지도 폼페이우스에서 줄타기해서 살아남았고, 자기도 지금 누구랑 줄타기 하고 있어? 안토니우스. 근데 이때는 옥타비아누스도 있잖아. 근데 이때 헤롯이 그 유명하게 이 줄타기의 선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헤롯 대왕처럼 해야 돼. 1차 3두 정치에서도 살아남고, 원래 여러분 1차 3두 정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한 폼페이우스 줄잡고도 살아남고, 2차 3두 정치에도 안토니우스 줄잡고 살아남는 게 누구냐면 헤롯 가문이에요. 이게 줄타기의 귀재예요, 정치가. 로마 원로원에서 딱 가니까 이때 속 시끄럽잖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누구 임명할 때? 헤롯 대왕을 임명할 때, 야, 쟤 유대인의 왕으로, 한 민족의 왕으로 임명해줘가지고 우리 시끄럽지 않게 하고, 사실 제가 우리 말 잘 들으면 두 왕 다,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나 두 왕 다 이집트를 결과적으로 곡창지대를 먹어야 되니까 이집트를 먹는 게 관건인데, 이 동네가 시끄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헤롯 대왕을 민족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셨어요? 원래 헤롯 대왕은 테트라, 분봉왕이었어요. 4분의 1만 먹는 누구랑? 자기 형이랑. 근데 요 형이 먼저 죽고
요 정치적 상황이 교묘하게 얽매이니까 둘 다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렸던 하스몬이 안티고누스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보세요. 레피두스는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실각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둘 다 누구를 지명을 해줘요? 헤롯 대왕을 지명해 주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레피두스 끝, 안토니우스. 원래 안토니우스의 영제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근데 얘가 이쪽에서 일어났던 파르티아가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하스몬 왕가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아우 야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 둘 다의 인정을 받아서 여기를 다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데, 여러분 BC 40년에 인정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 쟤 로마한테 도장 찍어 왔대. 그래서 박수 쳐줄까요? 저 이방인이 저게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보세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안티파터는 누구 때? 유약한 형 붙잡고 실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군사력을 가졌던 건 동생이었어. 그런데 이 안티고누스가 다시 이 헤롯 대왕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미리암이 얘랑은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요 공주를 손에 붙잡고 강력한 왕정을 유지하려고 그랬어요. 하스모니안도 누구를 인정한 사람이다. 그쵸? 왕권을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헤롯 대왕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 미리암의 자손들이 얘네들은 그러면 왕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리암과 그 아들들을 2명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요 미리암의 미리암의 손자이자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그리빠 1세를 아주 어릴 때, 실제로 역사에 보면 한 10살 어간에 어디로 보낼까요? 아까 좀 전에 로마로 보내서 누구랑 친구가 돼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엄청난 로마의 뒷배를 얻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1세와 2세 때 솔로몬 시대의 영토까지 다스리는 또 민족왕 같은 개념이 돼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된 걸로 치고, 그래서 BC 40년에 헤롯 대왕이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야 너 로마의 황제야. 근데 인정을 받으니까 누가 도와줄까요? 로마 장군의 힘을 얻어가지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쳐부수려고 공방전을 하냐면 3년 동안 공방전을 해서 실제로 헤롯이 예루살렘의 완벽한 통치자, 유대인의 왕이 된 건 몇 년부터? BC 37년부터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BC 4년까지 유대인의 왕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안티고노스는 안토니우스에게 넘겨져 되고, 안티고노스가 누구예요? 하스몬 왕가의 왕자.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 미리암과 혼인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 둘을 미리암과 아들 둘을 다 잔혹하게 죽이는 게 나중에 헤롯 대왕입니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족보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거 오늘 제가 출력을 못 해드렸는데 깜빡하고 다음 시간에 출력해 드릴게요. 이 헤롯 대왕이 어디까지 갔어요? BC 40년에 로마 가가지고 두 왕들에게 인정받고 예루살렘 로마의 군사력의 도움을 받아서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미리암과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스를 죽여요. 이건 다음 시간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카이사르는 1차 3두 정치고 아우구스트는 2차 3두 정치에서 요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를 인정해 주냐면 헤롯 대왕을 인정해 줘. 안토니우스랑.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요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안토니우스가 동방을 정복할 때 치마를 드는 여인이 한 명 있었으니 그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때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지배력이 강한 왕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군사력만 빼면 끝나니까 로마에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동방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토니우스. 이게 클레오파트라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 많이 보셨죠?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 역사가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아졌어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안토니우스가 2차 3두 정치 안토니우스가 이 동방을 다스릴 때 클레오파트라가 어디를 요구하냐면 여리고 지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여리고를 줍니다. 그러면 헤롯과 클레오파트라는 긴장 관계였을까요? 친구 관계였을까요? 이게 애매해요. 진짜 애매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왜? 헤롯은 누구의 힘에 힘입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우누스. 특별히 이 동네는 다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안토니우스한테 개기면 안 되잖아요.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욕심이 많으니까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 여리고 주변 지역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 가가지고 머드팩 하거든요. 머드팩 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의 원천이었던, 왜? 클레오파트라는 그 사해를 지나 어디까지 왔으니까? 여리고까지 왔으니까. 중요한 건 긴장 관계가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악티움 해전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2차 3두 정치가 끝나요. 우리가 결과만 알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악티움 해전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서방을 정복했던 옥타비우누스가 이겨요. 그러면 큰일 났잖아. 누가 큰일 났어요? 이 둘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로마의 왕이 됐지만 누구한테 줄 섰어요? 안토니우스한테 줄 섰던 누가 큰일 난 거예요? 헤롯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요 전투에 이겼던 헤롯이 악티움 해전에서, 악티움이 어디냐면 이 그리스 서해안이에요. 여기가 악티움인데 그리스 서해안에서 안토니우스 군과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옥타비우누스 군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차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이기는 건데 지고, 2차도 당연히 옥타비우누스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이겨요? 옥타비우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악티움 해전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리스 서쪽, 원래 항상 1차와 2차 때는 다 그리스에서 전쟁했다가 알렉산드리아 먹으려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로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로도 보여요? 로도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도를 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로도로 갑니다. 누가 있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이랑 이집트를 점령을 다 끝내고 1차랑 똑같아요. 1차랑 2차가 루틴이 똑같아. 로도라는 엄청난 섬에 갔어요. 저도 로도 2번 가봤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할 때도 들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돈 벌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 섬들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그리스 섬들 다 가보고 미들레네, 기오, 사모, 반모, 고스, 로도, 그레데, 산토리니까지 한 바퀴 둘러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 사도 바울은 안 이쁜 섬은 가지 않았다.
좋은 데만 가.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지.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섬들이요 역사적 유적지고. 그러면 로도가요, 로도에 머물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동시에 로도에 가가지고 로도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헤롯 대왕이 죄송합니다. 왜? 내가 안토니우스한테 줄 섰으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안토니우스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도 신실할 것입니까? 나는 원래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요, 나는 안토니우스에게도 신실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신실하겠습니까? 당신에게도 신실할 것입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 너 안토니우스한테 줄 섰잖아,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줄을 잘 서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 이걸 전문적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러. 얼마나 줄타기를 잘했냐면, 이 가스라이팅 당한 옥타비아누스가, 그래? 너 옛날에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주었던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클레오파트라한테 지난번에 넘겨줬던 땅까지 다 네 땅.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을 더 대왕이라고 불리게 돼요. 물론 이제 건축을 많이 해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삼두정치의 승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8월이에요, 8월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8월생이잖아.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뭐라고 불러요? 어거스트. 8월을 아우구스투스로 불러요. 이게 그래서 태양력의 달력이 아우구스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8월에 인물들이 많이 났어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대리석에 보는, 이거 지금 바티칸에 있는 거거든요. 이 바티칸 안에 보면, 이 흉갑에 보면, 이 바티칸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이 정복의 역사들을 이 흉갑 안에 다 기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왕자에 오릅니까? 그때 반쪽 신분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때 줄타고 왕좌에 올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미리암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죽일까요? 많이 죽일까요? 많이 죽여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왜 헤롯은 성전을 다시 지었는가? 516년에 스룹바벨이, 여러분 아시죠? 주전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1차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의 이 크기가 몇 배 이상이 되냐면 3배 이상의 크기로 엄청나게 지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누구의 성전이 작죠? 516년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작아요. 그 작았던 성전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헤롯이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실제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돈으로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관심 두지 않고 뭐만, 예수님 오니까 뭐만 이야기해요. 이 성전 지금 46년 지었는데도 아직도 못 지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인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백성들이 다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왜 짓는가? 헤롯 대왕이요, 얼마나 연설도 잘했나 몰라.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돼 있죠. 헤롯 대왕은 안토니오 요새를 통하여 이 성전에서 3대 절기 때 왔던 수십만 명의 인파를 감시할 수 있었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원도를 보면
이 위에 플랫폼이 몇 평이냐면 46,000평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동안 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지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었고 나중에 83년 정도 짓고 나서 완성되고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통곡의 벽도 지금 요 통곡의 벽 요거 있죠. 지금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아치 밑이 원래 이게 성전을 올라가는, 보세요, 이 성전을 올라가는 아치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만 지금 보이니까 여기 지금 통곡의 벽은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위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요 밑, 예수님 당시에 지나갔던 길을 밑에를 뚫어놨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46년이라는 숫자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지나셨는지, 몇 년에 지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는 숫자였고, 나중에 63년에서 64년에 완공되고 AD 70년에 아까 설명했던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가져온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가 지었던 게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랑 전차 경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였던 게 티투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네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로란다. 네로가 아니죠. 네로 이후에 그 박해가 시작됐을 때 항상 그렇게 죽이고 됩니다. 여러분, 왜 제3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기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의 확장이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46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웅장한 성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46년 동안에도 지은 성전도 완공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눈에 보이는 무엇보다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우리가 신앙적 성숙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보이는 성전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적 성전을 건축하고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